샬라흐. 배라는 말은 뭐뭐 때에 이런 거고 샬라흐가 보내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바로가 백성을 보낼 때에 이런 말씀인데요. 네, 백성을 보낼 때에 이 말씀입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이제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출애굽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로가 백성들을 보내는데 하나님이 우리 지난주에 계시록 14장 4절 말씀 4절 말씀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서는 자들, 세마포옷을 입은 자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들. 오늘 우리가 어떤 분들은 구약에서 예수님을 많이 보지 못한다고 얘기하는 분들, 예수님은 신약에서나 나오지 않는데 구약 곳곳에 예수님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 그 어린 양 대신 지난주 6월절 어린 양도 그죠? 예수님을 상징하잖아요. 그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그 길이 이제 출애굽의 길이에요. 우리가 주님께 구원을 받고 이제는 바로의 명령을 듣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명령을 듣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따라가야 돼요? 예수와를 어린 양을 따라가야 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길이 이제 시작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잘 아셔서 보시면 어디로 인도하시냐고 그랬냐면 17절에 가까운 길이 있어요. 그 고센 땅에서 가나안 이스라엘로 바로 올라가는 지름길이 있는데 그 길로 인도하시지 않고 왜? 그쪽에는 블레셋 땅인데 전쟁을 많이 하니까 또다시 돌아갈까 해서 광야길로 둘러서 여기 둘러가게 하다 그 길이 있는데요. 우리말로는 18절에 돌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광야를 사바브라고 해서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광야를 돌아서 먼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할 때 모세에게 뭐라고 그랬어? 내 이름이 뭐라고? 여호와. 우리말로 하면 여호와고요. 아도나이라 그러잖아요. 영어로 하면 로드고요. 얘 이름이 여호와라. 모세가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하나님 봤다 그러면 하나님 이름이 뭐냐? 왜냐하면 애굽의 신들은 이름이 다 있거든요. 하나님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내 이름은 예흐예 아쉐르 예흐예.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나는 예흐예의 하나님. 이 말은 예흐예란 말은 있다라는 뜻이거든. 너희와 함께 있는 임마누엘이라는 뜻이거든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여호와란 것을 너희가 보리라. 그게 내 이름이라 그래. 그래서 출애굽기가 쉐모트라 그랬잖아요. 이름들. 하나님의 이름을 찾아간다는 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이 블레셋 땅으로 가면 가깝지만 돌아갈까 해서 하나님은 너무 잘 아시는 우리와 함께 계신.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요 21절에 보면 낮에는 구름 기둥을 하나님 앞서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하늘에 계시고 너희 그냥 알아서 가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앞서 가시는데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러니까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우리를 바로 앞에서 인도하시는. 그러니까 출애굽부터 우리 이제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 구원은 완성된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주님 오실 날까지 우리 구원은 주님의 이름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요 모든 그 출애굽한 사람들이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얘기해요.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는데 그 중에 얼마는 광야를 가면서 40년 동안에 음행으로 죽고, 그죠? 또 불뱀에 죽고. 그러니까 우리 구원이 완성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린 양을 따라서 주님 오실 때까지 따라가는 여정이지. 나 출애굽했네, 이제 끝.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신지 이제 시작이에요. 출애굽이 이제 시작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광야를 40년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갈 때까지 하나님이 어린 양 되신 그분이 임마누엘을 경험하는 것이 신앙생활, 우리 구원이라는 거예요. 자, 저는 우리 여기 최현실 사모님은 학부에서 신학을 하신 분이죠. 그죠? 신과를 나왔어요. 저는 그냥 일반대를 나왔는데 신대원을 들어가니까 뭐가 어려웠냐면 저는 또 이과를 나왔거든요. 그래서 철학이 안 돼 있어요. 베이스가.
근데 신존재 증명 이게 너무 많은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는 그런 학문을 하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게 그리스 철학인 거예요. 그리스 철학은 형이상학적이고 존재 증명을 막 해야 되는데 근데 히브리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존재 증명이 아니라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지금도 보세요. 오늘 우리 보시는 말씀인데 하나님은요 임마누엘이요. 내 가까이 예흐예의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신 존재를 증명할 필요가 없는 하나님인데 그리스 철학은요 서양 철학은 계속 존재를 증명하게 하는 머릿속에 하나님을 그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신앙은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 곁에 계신 우리가 일주일 삶을 보세요. 매일매일의 삶 속에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그리고 그가 그 백성을 어디에서? 죄에서 구원하신다. 그래서 예슈와 히브리어로는 예수가 아니에요. 예슈와예요. 우리가 원어로 제대로 불러줘야 되는 거예요. 그쵸? 호주에 살면 그 사람들 인도 사람이 와서 교인들이 인도 사람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인도 당신 이름이 뭐냐 그러면 인도 이름을 얘기할 거 아니에요. 뭐 이슬람도 아흐마드 이러면 아흐마드 해줘야 되지. 우리말로 그렇게 부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 사람을 존중한다면 인도 발음이 또 어려울 수도 있고 이슬람도 그렇고 모슬렘들도. 근데 예수님의 원래 이름은 예슈아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로 한 거예요. 원래 성경은 다 예슈아는요 구원하다는 뜻이에요. 그 백성을 죄에서 구원한다. 출애굽 이집트에서 구원한다. 오늘도 그죠? 바로의 추격에서 구원한다. 우리의 삶에서 구원한다. 도움이 된다. 해방이 된다가 예슈아. 이건 동사예요. 동사에서 온 이름이에요. 예수님을 아까 우리 권사님도 기도하실 때 예슈아. 원래 이름이 예슈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낯설어요. 왜? 몇십 년 동안 한국 교회에서 예수 해가지고 예슈아 이러면 무슨 이단 같고 그런데 성경은 그대로 하면 예슈아예요. 그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한다. 예슈아. 오늘 그 예슈아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아마 우리의 일주일 삶을 보면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삶인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구원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없는데 구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신앙을 착각할 수가 있어요. 아, 내 예수 믿었는데 이제는 꽃길만 걸을 것 아니에요. 그 구원이 계속 있다는 것은요. 계속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왜? 우리 세상 속에 살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걸 싫어해요. 그리고 우리가 또 가치관도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치관과 세상 가치관이 늘 부딪히는 거예요. 내 안에서도 힘들고 세상도 힘들고 그래서 오늘 광야라는 게 참 맞는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은 불교에서는 고해라 그러잖아요. 괴로움의 바다, 광야인 거예요.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광야인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광야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이제 얼마나 예슈아의 모습으로 이 광야길을 함께 하시느냐, 그 얘기예요. 자, 보시면 제가 너무나 오늘 이게 임마누엘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신다 예슈아라는 거예요. 자, 14장에 보면요. 14장 13절에 보면요. 같이 한번 13장 14절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국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여기까지. 네.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놓고는요, 하나님이 변심을 해요. 하나님이, 성경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바로를 고집스럽게 만들고 완강하게 만들어서 바로가 정신이 난 거예요. 내가 왜 이스라엘을 보냈지? 그리고는 전차 600대가 얼마나 많을까요? 600대랑 군대, 보병들, 기병들 다 끌고 추적하는데, 따라오는데 바로 뒤에까지 온 거예요. 이스라엘 진을 친 바할 히롯 그까지 따라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까 뒤를 보니까 바로가 바로 앞에 왔네요. 진치고 있는 바로 뒤에 따라오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이제 항상 그때는 하나님께 부르짖죠. 그리고 또 원망을 해요. 모세에게. 아니 애굽에 무덤이 없어서 여기 우리를 데려왔느냐, 여기 데려와를 죽게 하려느냐, 이렇게 원망을 해요. 그때 하나님, 그 모세가 얘기해요. 모세는 대단한 사람 같아요. 정말 모세와 같은 선지자, 예슈아가, 그죠? 그 모세라는 사람, 구약의 모세는 예슈아와 같은 정말 그 백성을 인도하는 그런 사람인데요. 어쨌든 모세가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우리 성경은요 여호와에 없어요. 그냥 구원을 보라. 영어에는 보면요 The deliverance of the Lord, 그러니까 여호와의 구원이란 게 있어요. 히브리어에도 아도나이, 여호와의 구원이에요. 이 구원이 예슈아트예요. 예슈아, 너희는 오늘 행하시는 예슈아를 보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되 그 품에 독생하신 아들을 보았다. 그게 예슈아잖아요. 하나님의 모습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이게 한 게 예슈아잖아요. 오늘 예슈아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어떻게 구원을 하시는지 너희가 보라. 오늘 핵심에 여호와의 구원, 예슈아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싸운다. 모세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 앞이 어디예요? 바다예요. 뒤에는 바로의 군대, 앞에는 바다인데 앞으로 나아가라. 이게 영어로는 move on인데요. 히브리어는 나사라는 동사가 있어. 나사가 발음이 비슷한 게 여러 개인데요. 고개를 들다 우리 토라 보시에 나사라는 게 있었잖아요. 개수를 세다. 그 나사도 있는데 이게 히브리어 철자가 달라요. 나사, 이 나사는요, 진을 치고 우리가 텐트를 치고 말뚝을 뽑는 걸 말하는 거예요. 말뚝을 뽑고 이동하라는 거예요. 어디로? 바다로 이동. 말뚝을 뽑고 나가게 하라는 거예요. 텐트를 쳤는데 이제 뽑고 나아가게 하라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 16절, 내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히브리 원어로 보면 바다를 쪼개라는 거예요. 베카, 레베카 할 때 그 베카예요. 두 조각 내라는 거예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바다를 쪼개라. 야, 여러분들이 이 모세의 명령을 들으면 어떡하시겠어요? 바다를 쪼개려, 내밀어가지고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자, 그렇게 얘기하고 쭉 나오다가 21절에요. 진짜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어요. 제가 모세라면 내밀까? 하나님이 싸우시리라 했는데 하나님이 바다를 해전을 치르겠다 이 소리예요. 그죠? 바다를 쪼개고 그 사이를 건너가게 하시고 하나님 거기서 전쟁을 싸우시겠다는 뜻이잖아요. 정말 모세는 어땠을까? 바다 위로 손을 내밀라고 할 때 21절에 모세는 그 손을 내밀어요. 히브리어로 나테 엘 야데카 알 하얌, 그 물 위로 손을 내밀으라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그대로 동사가 똑같아요. 바다 위로 뭐 3인칭만 다를 뿐이지 그의 손을 내밀매 이렇게 나와요. 그랬더니 내밀었는데 누가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가른 거 아니에요. 내민 것 뿐이에요. 여호와가 밤새 동풍을 불러와가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고 가르신 거예요. 바다가 마른 땅이 돼. 근데 우리가 하는 일은 어디까지? 그럼 하나님이 하시지. 당신이 그냥 왜 모세 보고 손을 내밀라고 그러고 하시나? 결국은 일은 누가 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요, 모세를 통해서 손을 내밀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지만 꼭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내미는 것까지, 그게 얼마나 큰 믿음이에요. 그죠? 우리가
이 손을 내밀 때 정말 내가 내밀면 갈라질까 뭐 아닐까 온갖 그죠? 그게 우리 안에 있는 불신들이. 근데 그 불신보다 조금 높은 신뢰가 있을 때 내미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내밀은 거예요. 이런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보면서 우리 안에도 우리도 살아가면서 뒤에는 바로 군대처럼 추격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쵸? 막막해요. 뒤에서는 두려움과 공포가 달려오고 앞에는 바다가 있고 꼼짝달싹 못하는 갇힌 것처럼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 손을 바다 위로 내밀라. 우리가 내밀 수 있을까? 내밀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 바다를 가르시는 건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내미는 거기까지.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묵상을 하면서요. 제가 생각이 났어요. 저는 주로 이제 상담을 하고 이제 주중에는 상담을 하고 뭐 강의를 하지만 내담자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 속에 있는 뒤에는 바로의 군대, 앞에는 바다처럼 정말 옴짝달싹 못하는 심리적으로 갇혀있는 또 영적으로 갇혀있는 선교사들, 목회자들 알고 보니까 다 하더라고요. 제가 이름을 써보니까요. 제 이름까지 그냥 한 페이지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나도 이게 필요하고 나도 예수와가 필요하고 나도 그러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와가 필요하네. 저는 둘로스에 갔을 때 제가 한 달 스텝 프로그램으로 영도에 배가 왔을 때 둘로스를 탔었는데 그때 처음 배운 노래가 People Need Lord. 그죠? 사람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보니까요. 제일 처음에는 심각한 사람부터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저까지 다 오더라고요. 심각 안 한 게 없더라고요. 저도 그 상황에 있고 제 여기 노트에 다 제가 아는 사람 다 썼어요. 하나님 예수와가 필요한 사람이 다인 거예요. 물론 심각하고 너무 힘든 사람도 재정적으로 심리적으로 뭐 육체적으로 너무 힘든 사람도 있지만 덜 힘든 사람 알고 보니까 다 하더라고요. 우리가 다 예수와가 필요하더라고요. 주님의 구원이 필요하더라고요. 여러분도 안 그러신가요? 지금 그렇죠? 정말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출애굽을 하고 살아가는 순간순간들이 다 예수와가 필요한 내 순간에 나의 경제적인 거, 관계적인 거, 심리적인 거 뭐 모든 부분에 예수와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뭘 해야 될까? 손을 내미는 것까지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는 내가 손을 못 내밀어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너무 재정적인 압박이 클 때는 손을 내밀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내밀으라 그래도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가 내밀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공동체 가정에서 어느 한 사람만 손을 내밀어 줄 때 정말 그 바다를 가를 수 있는 손을 내밀어 줄 때 하나님이 가르시는구나. 그러면서 제가 이 기도 속에 이 사람들 이름을 떠올리면서 하나님 제가 손을 내밉니다. 그들의 바다를 갈라주세요. 쪼개주세요. 그리고 마른 땅으로 걸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손을 내미는 것. 내가 못 내밀 때는 누군가가 나의 모세가 되어서 손을 내밀어주는 그때 주님이 바다를 쪼개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더라고요. 그 예수와가 우리 보통 호산나예요. 예수와는 우리는 구원이 안 되잖아요. 그가 구원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도할 때 호산나라는 것은요. 원래 원어는 호시아나예요. 우리말로는 호시아나로 안 하고 번역을 호산나로 했는데 호시아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요. 그 예수와잖아요. 호시아나가요. 예수와에서 나온 히필 동사거든요. 동사의 모양이 바뀐 거거든요. 우리는 동사 모양이 안 바뀌어요. 우리말은. 근데 히브리어는요. 동사 모양이 맨날 바뀌어요. 그래서 히브리어가 어려운 거예요. 호시아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나 가족과 사역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 손을 내밀고 호시아나 그들을 구원해 주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 그러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우크라이나 그저 사역자들
정말 수많은 상황들, 어떻게 보면 희망교회 그 19명의 아이들 속에 확진된 아이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 손을 내밀어서 그들을 위해서 호시아나, 주님 구원하여 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해방시켜 주세요. 구원하다니 꼭 죄만이 아니에요. 이 구덩이에서 건져주세요. 이 힘든 코로나의 구덩이에서 우리를 건져주세요. 구원해주세요. 도와주세요. 이거거든요. 호시아나, 예슈아에게 우리의 손을 드는 거. 그게 오늘의 말씀이고요. 자, 그리고는 또 15장으로 넘어가면요. 14장에 그래서 하나님이 뭘 하시냐면요. 하나님께 30절에 보세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물을 가르시고 해전을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건너고 애굽이 건널 때 어떻게 해요? 그 물이 벽이 되었던 물이 다시 흐르는 거예요. 그리고는 원어에 보면요. 애굽 군대를 바닷속에 탈탈탈 털어넣었다. 이 말이 참 맞는 것 같아요. 전쟁에 탈탈 털어넣어갖고 물을 가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30절에 그날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예슈아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있는 것을 보았더라. 31절에 그들이 이제 큰 능력을 하나님의 행하신 큰 능력을 보고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그리고는 15장에요. 이거 정말 시간 있으면 다 읽어보고 싶은 장인데 여러분 15장 우리도 마치 우리를 구원하신 예슈아를 또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처럼 15장 우리 1절부터 다는 읽지 말고요. 제가 여기 넣어놨어요. 그죠? 15장 1절부터 8절까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이들이 애굽 그 바다를 건너고 나서 하나님께 드린 찬양이에요. 이게 모세의 노래예요. 노래를 지어서 찬양했는데 8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의 주여 오른손이 권능으로 편이시니이다. 여호와의 주의 오른손이 연수를 부수시니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바라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사르니이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아멘. 이 노래가 모세의 노래. 요한계시록에요. 똑같이 있어요.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 미리암이 또 나중에 노래를 불러요.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에 부를 노래예요. 구원의 노래예요. 2절에 보면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시죠. 이때 여호와를요. 보통 아도나이라고 쓰는데 여기는 야만 돼 있어요. 줄임말 야. 여호와는 나의 노래이시며. 그리고 3절에요. 여호와는 그의 이름. 우리가 말하는 여호와 이게 예호바 뭐 아도나이 하나님의 이름인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이시다. 이렇게 가다가요. 그 다음에는 15장에 쭉 지나가다가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그 다음에 15장의 뒤에 보면요. 그들이 3일길을 광야길을 가다가 뭐가 없을까요? 물이 없어서 원망을 하는 일이 나와요. 물이 없어서 원망하고 그리고 마라에 엘림에 갔다가 마라에 이르르는데 마라에서 물이 너무 쓰더라. 모림이라 그러거든요. 마라란 뜻은 쓰다란 뜻이에요. 미리암 이거 다 마라에서 나온. 우리 신약의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그것도 다 미리암이거든요. 히브리어로는 쓰다라는 뜻이에요. 미리암인데 마라에 갔더니 물이 없었는데
거기에 하나님께 사람들이 원망을 해요. 그때 하나님이 뭘 보여줘요? 한 나무를 보여주는 거예요. 에츠 나무를 보여줘요. 그 나무를 그 쓴물에 던졌더니 물이 달아졌더라. 그 나무가 누굴까요? 예수한 거예요. 나무를 상징한 거의 다 십자가예요. 예수. 구약에 이렇게 이제 예수아를 보는 거. 마실 물이요. 이건 생존의 욕구잖아요. 심리학에 보면 아브라함 메슬로라는 사람이 우리에게 욕구가 있다. 기본적인 욕구, 먹고 마시고 자는 안전의 욕구가 있어야지 최고 5단계의 자아실현의 욕구가 생긴다 이러는데 우리는요 이 안전의 욕구, 생리적인 욕구가 안 되면 사람들은 힘들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 코로나가 오면서 우리는 어쩌면 생존의 욕구가 지금도 충족이 안 돼요. 언제 죽을지, 언제 걸릴지 몰라요. 그죠?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때 시험한다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광야에. 근데 시험하다는 말도 되고 훈련하다는 말. 우리가 생존의 욕구를 갖고 훈련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 거. 먹고 마시는 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광야에서 불평하는 게 먹는 거, 마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 나무를 던졌더니 그 물이 달아졌더라. 우리 인생에서 한 나무가 예수아를 만나니 우리 삶이 쓴 마라의 삶이 달아지는 역사. 이게 예수아인 거예요. 자, 이렇게 또 지나갔어요. 또 지나가다가 16절에 보면요. 16절에 보면요. 또 원망을 해요. 왜? 이제는 뭐야? 배고프다. 애굽에서는 고기 까마에서 고기 먹었는데 왜 우리를 여기 불러내갖고 죽게 하느냐? 이제 배고파 죽겠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뭘 내려주세요? 만나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만나를 보고 사람들이 이게 뭐지? 그래서 마가 뭐냐는 뜻이에요. 왓이란 거. 후는 이게 이 사람. 히브리어는요 사람과 사물의 구별이 없어요. 후는 이 사람 이것이 뭐냐? 근데 우리말 했는데 우리말 번역은 만나라고 돼서 이것을 만이라고 부르겠다. 근데 우리는 또 만나라고 또 번역을 했는데 어쨌든 이게 뭐냐? 근데 요한복음에 그게 뭐래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을 때 죽었다. 근데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뭐라고요? 생명의 떡에 내가 곧 만나라. 또 예수한 거예요. 군데 아까 그 에츠 나무를 던지니 쓴물이 달아졌더라. 예수와 또 만나가 예수한 거예요. 생명의 떡. 그들은 만나를 먹고 죽었지만 나는 생명의 떡이라. 나를 먹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라. 나는 또 생명의 떡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랬어요. 6일 동안 너희가 매일 거두는데 6째 날에는 2배를 주겠다. 안식일에는 거두지 않도록. 근데 사람들이 뭐예요? 또 안식일에 나가는 거예요. 나가보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먹고 사는 문제가 혹시 또 오늘 또 나오지 않을까? 우리는요 이 애국 체제 속에 사는 거예요. 내가 쌓아놓고 살고 하나님이 하루하루 주겠다는 거를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나가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는 내가 이제까지 살았던 경험 그걸 의존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제 너희가 출애굽을 했으면 너희가 하나님을 따르기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으면 이제 내 어린 양을 따르는 거예요. 그분의 목소리를 얼마나 듣고 따르는지 이제 그걸 훈련하겠다, 시험하겠다는 뜻도 되지만 훈련하겠다. 이게 광야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따르는 훈련인 거예요.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우리 모습이에요. 왜 그들이? 아니요, 그들만이 아니에요. 우리도 해요. 우리도 이 광야길을 가면서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이 여호와 라파 많이 들어봤죠? 치료하는 여호와. 치료하다라는 단어가요, 회복시키다, 치료하다. 근데 원어로 보면요, 꽤 매어서 치료하는 거예요. 꽤 매는 거 언제 꽤 매요? 수술을 하거나 찢어져야 꽤 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 수술법은 우리 나온 지 얼마 안 된대요, 현대의학에서. 근데 하나님은
BC 1500년 전에 이미 라파라는 단어가요. 꿰매어서 치료하는 거예요. 우리가 애굽의 이 세상 시스템에 젖어서 살아가는 우리를 수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법으로 따르지 않는 거예요. 우리 가치관과 모든 것을 수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꿰매야 돼. 다시 열어가지고 빼내고 하나님 목소리를 듣는 사람으로 꿰매야 수술을 해야 된다는, 그게 여호와 라파예요. 하나님이 광야에서 그걸 하시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얼마나 내 목소리를 들어야 되는지를, 너희 기존의 너희 본성과 세상의 가치관을 다 꺼내고 수술하고, 그 길이 광야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라파라는 뜻은요, 너희를 꿰매서 수술하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28절에 언제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내 말을 안 듣겠느냐는 거예요. 이 광야는 그 길이에요. 이제 수많은 앞으로 광야를 지나면서요, 우리 광야는요 정말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어려움들이 닥치는 거예요. 그때 누구 말을 듣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의지하겠느냐? 아직도 내가 할게요, 내 힘으로, 그걸 수술하시겠다는 거. 그 들을 때까지, 언제까지? 저는 하나님 만날 때까지, 주님 오실 날까지 수술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그 길을, 이 광야 길이 그 길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제가 시편에 보니까요, 이런 말이, 아까 읽었던 시편 34편 8절, 이게 마지막 오늘 말씀인데요. 우리 8절 한글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 이게 맛보다, 이제 맛보는 거예요. 우리 출애굽은요, 홍해를 건너는 것도 예슈아를 맛보는 거고요. 그 마라의 썬물이 닳게 되는 것도 예슈아, 그 나무를 맛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만나를 먹는 것도 예슈아를 맛보는 거. 우리의 구원의 여정은요, 매일매일 예슈아를 맛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매일매일 우리가 힘든 삶이 연속될 것이다, 이렇게 하고 세상을 살아야 돼요. 매일매일 좋은 날이 있을 것이다, 그 생각은 이제 좀 버려야 돼요. 그죠? 왜? 하나님의 음성을 얼마나 순종하는지 매일매일 우리를 꿰매서 수술해 가신다니까, 내가 얼마나 세상 가치관에서 이제 바뀌어가야 하는지를 매일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맛보다는 말이요, 우리말은 이게 맛보다가 맛보다 이게 한 단어로 다 되어버렸어요. 원어로 보세요. 타암이란 단어가 있어요. 타암은요, 맛보다, 지각하다, 경험해서 알다, 배워서 알다, 실패해서 우리가 다시 이렇게 하면 실패하는구나 알다, 그 뜻이에요. 그 다음에 뒤에가요, 라아 동사예요. 보다. 근데 우리는요, 맛보다에 이게 보다까지 다 포함되어 버린 거야. 두 단어를 하나로 번역해. 이것도 굉장히 우리말이 위대한 건가요? 이 맛을 보고 그리고 눈으로 보란 뜻인데, 우리말은요, 히브리하고 비슷한 맛으로 다 알아버리는 거예요. 우리 굉장히 감각적인 언어예요. 그죠? 히브리하고 좀 닮은 점도 있는데, 어쨌든 우리 단어는 맛보아 알지어다라고 번역되는데, 영어로 보세요. taste and see. 이게 원래 히브리어 번역하면 이런 거. 너희가 맛을 보고 그리고 보라, 지각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따라가는 여정에 이건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키토브 아도나이, 토브가 좋다는 거예요. 키토브 아도나이가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이제 맛을 봐서 아는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보고 경험하고 귀로 듣고 그리고 그걸 알아가는 거. 우리는 출애굽의 과정이, 저는 이런 과정인 것 같아요. 예수와 그분의 구원을 맛보는 과정. 그래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 저도 그랬어요. 어제 치과 가서 하나님, 여기서 주님의 예수와를 어떻게 맛보죠?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왜? 매일매일 맛보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맛볼까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날 또 깜짝 놀랄 일이 좀 생겼지만, 원장님이, 생전에 아무 말 안 하시던 원장님이 저를 따로 불러서 교회 개척하셨다면서요 하고 헌금을 주시더라고요. 이게 여호와를 맛보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지 매 순간마다 주님을 맛보라니까, 하나님 여기서 예수와는
뭔가요? 예수와 어디 있나요? 우리가 계속 물으면 되는 거예요. 오늘 또 내 삶 가운데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 예수와를 맛보라 그랬으니까 오늘 예수와는 어디 있나요? 나는 여기서 어떻게 구원을 맛볼까요? 누구를 만나면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 저 사람 이야기 속에 저 사람 삶 속에 예수와를 보게 해주세요. 이거 예수와가요 이름도 되지만 구원도 되고 하나님 모든 걸 의미하는 참 좋은 단어예요. 예수와 구원, 도움, 해방. 그래서 우리가 늘 이 예수와를 입에 맛보고 우리가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